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델스나 이 자리에서는 사슬을 좀 그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또 나올 때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또 이렇게 송추반석교회 영성원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저를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성령께 아버지 또 부탁드리며 성령께서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먼저 드리고
제가 먼저 이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특별한 목적이, 저는 물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대로 회복되시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죄가 없이 정결한 그런 회복되는 그런 것을 바라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크게 이제 가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서 세상에 빛이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소금과 빛이 되어서 많은 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라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개념을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 크신 뜻을 우리가 이미 다 알 수 없지만은 저는 이제 크게 그 두 가지를 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닮은 그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거룩해지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져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그들을 전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제 자랑이라, 제 이제 육신의 겉모습은 지금까지 제 자랑이 아니라 예의를 좀 지키고 또 남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좀 이렇게 온유하고 저런 걸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아예 괜찮다, 박동진이 친구들한테도 괜찮은 친구야 하고 이렇게 많은 소리를 들었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가,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한테 많은 회개와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신 말씀, 처음에 한참 뜨거울 때 주신 말씀들이 주로 보면 삶에 대한 것을 많이 주셨어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 자신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서로 공유해가지고 뜻이 공감이 간다면 그렇게 또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서면 삶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저는 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자기의 그 어떤 기본이 있어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 틀이라죠. 자기 틀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틀을 깨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도 나름대로 겉으로는 굉장히 좀 온유하고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좋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사실은 내면 속에서는 강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이 어떤 환경에 도달하니까 그것이 나오다는 것이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꼭 공공공 사는 사, 흑과 백을 주장하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완악한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의롭고 세상 살아가면서 불의한 것을 볼 수 없고, 옳고 사람이 됨됨이가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했던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성품이다 하고 이렇게 많은 칭찬도 또 어른들을 받곤 했는데, 막상 그런 환경이 딱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다는 거죠. 그게 결국 말하자면 정죄 판단이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하셔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마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말씀들이 제 안에 있더라는 거죠. 제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니까 남을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저를 이제 만나주시고 그것을 저를 다스려가는 하나에서 삶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틀이 있어요. 그죠? 우리 여기 김문수 목사님이나 우리 서계김 사모님이나 우리 또 이영미 목사님이나 우리 총재님 다 자신의 틀이 있어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제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드리자면, 그 틀에 맞으면, 내 틀에 나와 이 뜻이 맞으면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나 나와 뜻과 상관이 없고 나와 맞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배척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본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면서 틀을 깨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게 뭔가 보냈는데 제가 주님한테 계속 물었죠.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인지 좀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뭐 그런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기본 틀이 있는데 그 틀을 깨야만 된다. 자, 우리 이게 바운드 라인에 딱 있는데 내 안에 맞는 사람은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내 틀에 부딪히면 다 배척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져야만, 내 그 울타리가 무너져야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 그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두 번째는 요 근래에 바다를 또 많이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바다를 보자고요. 바다에는 전 세계 모든 오물이 다 들어가죠. 그죠?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 배설물까지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 쓰레기 뭐 모든 걸 바다가 다 수용합니다. 수용했는데 그 바다는 어떻게 해요? 어떤 말을 합니까? 다 그것을 정화시키잖아요. 정화시켜서 그 안에 생명체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생선도 먹잖아요. 그렇듯이 바다와 같은, 우리 뭐 흔히 옛날도 우리 뭐 넓은 마음과 바다와 같은 마음 우리도 많이 그런 게 또 얘기를 하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바다의 속성이 우리 그리스도 마음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렇게 변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나중에 다 이게 정말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나면 누가 옆에서 쿡 찔러도 그래 여기도 찔러봐라. 또 쿡 찔르면 내가 죄도 없는데 쿡 찔러면 그래 찔러봐. 또 이쪽에서 쿡 찔러보지. 즉 간과 쓸개를 어디다 갖다 놓고요? 다 집에 갖다 놓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지게 되기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구원하신 목적은 크게 여러 가지가 많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크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첫째,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옛 사람은 다 죽어 없어지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성품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이것이 곧 성화이죠. 성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계속 우리는 중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대로 입은 그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 돌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죽기까지 살아야 된다. 저는 그것을 강하게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를 제가 삼았는데, 우리 총재님께서 좀 전에 빛과 소금인데 소금과 빛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모든 보면 우리가 다 보면 빛과 소금을 많이 얘기하죠. 그죠? 교회도 보면 빛을 많이 하고 빛과 소금 많이 하는데 왜 소금을 먼저 하시고 빛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는 일체 빈틈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 되시는 말씀이 이 땅에 오셔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친히,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어떤 철학자들이 얘기한 말씀이 아니고 곧 말씀이 하나님 되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도 이 말씀을 변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빛과 빛을 먼저 내고 소금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소금을 먼저 했을까?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게 있겠죠. 예,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이제 소금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찾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순의 말씀이죠. 산상순 말씀에서 이제 팔복에 이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로마에 속한 게 가지고 많이 갈팡질팡 하던 그런 산 속에 있었습니다. 그죠? 자신들의 주권을 빼앗기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한테 그렇게 35년간 우리가 또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렇듯이 그 당시에 유대 민족들이 로마의 속국이 돼 가지고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삶의 갈팡질팡.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택된 선민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방과 신들과 같이 어우러져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으라, 그 당시에 제자들한테, 그 다음에 다른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산상순의 말씀이 신학자들 중간에 이거 뭐 어떤 윤리적인 것이다 하고 또 이렇게 비방한다는데, 이 말씀은 꼭 우리가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하는 윤리적인 말씀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윤리 도덕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와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가 언젠가 춘천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제가 이 선에 대해서, 선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선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세상에 나가서 지금 오늘 말씀도 같지만 선한 행실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 도중에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면, 선한 행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한다고 그래요. 절에 있는 중들도 잘하고, 로마 카톨릭 천주교 신자들은 더 잘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 사람들도 착한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윤리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윤리 도덕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선한 행실이 내 의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의로. 우리는 항상 선한 행실을 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우리 육신의 삶에 내가 내 의로서 모든 걸 한다 하면 그것은 그분들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회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3절 이제 보면 소금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하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흔하죠. 그죠? 모양이 이쁩니까? 모양도 이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주 흔하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천하게, 그죠? 우리가 부엌에 우리 여자분들,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모님 있죠. 주방에 가면 소금은 있어요. 그죠? 귀하진 않아도 항상 있어야 돼요. 소금이. 예?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더 흔하니까. 자, 근데 소금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게 쓰입니까? 우리 소금의 특성을 한번 보면, 먼저 우리가 맛을 내잖아요. 그죠? 소금이 없으면 정말 맛없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 저는 약간 좀 짭짤하게 먹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병원에, 제가 사고 나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 밥을 먹으면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의사들은 싱겁게 먹으라 하죠. 싱겁게. 그런데 싱겁게는 저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을 우리 사모한테 해서 소금을 항상 이렇게 해서 소금을 이렇게 좀 타서 제 입맛에 맞춰 그렇게 맛을 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인들도 세상에 나가서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해가지고 맛을 풍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주변에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비유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소금이 반드시 그 음식에 들어가서 어우러져서 맛을 내잖아요. 그래서 딱 먹으면 맛있다. 근데 소금이 안 맞으면 간이 안 맞으면 별로 맛이 없다고 고개 우리 살리살리 흔들잖아요. 그만큼 맛을 냅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에 비유된 것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저 그리스도인 저 성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 성도가 참으로 멋지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두 번째 또 뭐가 있죠? 부패를 막잖아요.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죠? 냉장고 없으니까 물론 지금까지도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냉장고가 없으니까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반드시 소금이 필요해요. 그죠? 소금을 절이지 않으면 상하니까. 특히 우리 잘 아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영광굴비. 영광굴비가 소금에 절여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영광굴비 좋아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또 살아오면서 자린고비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자린고비. 아마 자린고비가 소금이 없었다면 자린고비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린고비가 어떻습니까? 굴비 한 마리를 처마 끝에 걸어놓고 돈 아끼려고 구두쇠 놀아놓고 밥 한 숟가락 더 먹고 쳐다보고 밥 한 숟가락 먹고 쳐다보고 소금이 없었으면 굴비를 거의 매달아 둘 수 없잖아요. 썩으니까. 근데 소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소금에 절여가지고 썩지 않으니까 처마 끝에 이렇게 걸어놓고 방 안에 이렇게 놓고 밥 먹으면서 한 번 쳐다보고 밥 먹으면서 한 번 쳐다보고 그렇게 소금이 없었다면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고 부패하는 걸 방지하는데 즉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유를 말씀하면 우리가 죄와 악한 이런 행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행실, 죄와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막는 게 이제 소금의 비유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소금이 우리 몸에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소금이 삼투압 그런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소금을 적절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물을 이렇게 갈증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소금이 또 많으면 몸에 염분이 많으면 그것을 배설시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소금으로 인해서 적절한 양을 우리가 하면 우리 몸에 수분 조정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는 이 소금을 비유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당시 제자들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유익한 자들이 되라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갖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서로 다투고 그래 하지 말고 서로 그 안에서 그들에게 좋은 모양을 보여서 그들이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소금으로 비유한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첫 이적을 일으킨 일이 있죠.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태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한 그릇 가져오라 해서 그 소금을 그 물에 던져가지고 그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그때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헛쳤으니 위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니라 하니라. 여리고 성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성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쪽에 있던 물이나 이런 것들이 먹을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가 순창하고 그 후에 이제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이적으로 한 것이 바로 먹을 수 없는 그 물을 소금을 던져서 그 물을 먹게 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물로 만들었다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소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의 속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서 죄와 부정함에 같이 어울리지 말고 정말 깨끗한 삶을 이렇게 보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저 사람이 참 옛 모습은 사람 같지 않고 정말 이렇게 그런 생활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많이 이렇게 바뀌어서 변화돼서 정말 살아올 때 저 친구가 언제 저렇게 변했지? 옛날에는 정말 개차반, 솔직히 말해서 속된 말로 개차반 갖고 인간구실을 하지 못할 그런 자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해서 정말 어떻게 성품이 저렇게 변했을까 하고 의구심을 던질 때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 옛날에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정말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고 되물어 봤을 때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하고 이것이 곧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전도가 아닌가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변화가 되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총재님께서 찬양 낮에나 밤에나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해처럼 그 찬양을 제가 여기 들으면서 꼭 저에게 주신 찬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같이 바울같이 살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총재님 빼고 다 그럴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의 핑계 같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다른 게 은혜가 막 이렇게 역사하고 이런 거 받아도 그런 삶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서 울려 퍼질 때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될까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계속 갖다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차츰차츰 변화시켜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 찬양을 듣다 보니 가사가 너무 저에게 똑같은 저를 누가 대신해서 쓴 그런 찬양 가사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가요. 또 저에게 이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늪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아담이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인 그 선악과 명령을 어김으로 해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그죠?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는 죄의 늪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늪에 빠지면 건져 올리면 깨끗합니까? 바로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코 속에도 찌꺼기 같은 늪에 빠졌으니까 콧구멍, 귓구멍 어디 할 곳이 없이 온통 머리에다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기서 건져냈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죄의 늪에 갇혀 있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잡아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면 바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곳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지만 수정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깨끗한 곳인데 우리가 늪에서 올라와서 그 몸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말씀의 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씻겨가야 돼요. 이것이 성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일맥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우리는 그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지금 소금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에요. 그러면 빛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자, 이 빛에 들어가서 좀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빛은 어둠을 밝히는 데 역할을 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빛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떤 역할을 감당하나요? 역할인가요? 특징이 어둠을 밝히잖아요. 어둠. 지금 이것도 지금 이렇게 비록 인공으로 형광등으로 빛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하게 보고 이게 성경 말씀도 제가 보고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잖아요. 불을 끄면 어두워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네.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빛은 우리 길을 안내하잖아요. 우리가 산에 예를 들어가서 등산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두워져가지고 할 때 길을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없어요. 그죠? 옛날에는 이제 등불을 들고 이렇게 그런 이제 밤에 시골에서 이제 밤에 등불을 들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죠? 길을 찾아가고. 요즘에는 뭐 하도 발달해서 이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잘 찾아가죠. 그렇듯이 빛은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빛을 이제 비유하신 말씀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영적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안다 해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잃어버린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을 찾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잃어버렸었어요. 원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아까도 말씀드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권에 도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길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우리는 길을 한번 잃어버리면 서로 이렇게 하면 점점점 갈수록 멀어지잖아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그 길을 잃어버린 길을 우리가 찾았으면 그 길을 죽어나 사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그 길이 어떤 길이다? 근데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가려면 아주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내가 잃어버렸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죽어나 살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금은 모아 쌓고 있어도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빛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길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빛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해 보면 그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것보다도 이 말씀을 직접 보겠습니다.
자, 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니라. 빛의 존재가 숨으면 되겠습니까? 빛의 존재는 드러나야 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빛을 가지고 이 말 아래,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대 이런 걸 그 밑에 이렇게 숨겨놓고 둔다는 건데 누가 빛을 가지고 거기다 두겠어요, 그죠? 집에서 제일 높은 곳에 달아놓고 이 집안 전체가 다 환하게 보이게끔 하잖아요, 그죠? 우리 빛의 존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빛이 할 때, 그런 빛의 존재로 드러날 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게끔 밝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13절에 제가 이제 넘어간 게 뭐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적인 것에 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했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버려진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내가 그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버려지는 그런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빛은 숨겨줄 필요가 없고 우리는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을 드러내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내가 빛이라 해갖고 거들먹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들먹.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자랑을 하려고 많이 자기가 어떤 빛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정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죠? 우리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자신을 높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한 영혼을 정말 한 영혼이라도 그 한 영혼이 정말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할 때 어느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기면서 한 영혼에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할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큰 성전을 짓고 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았다고 해가지고 그 성도들이 물론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교회를 인도해서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는 것은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보다는 때로는 우리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을 추앙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은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사실은 제가 들은 저거지만 석가모니도 보르스 밑에서 하고 이제 많은 거 설법을 했다지만 그는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어디 찾아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신을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신으로 만든 거예요. 왜? 신으로 만들어야만 자기도 덩달아서 높아지니까. 이런 숨어있는 이런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 큰 목사님들 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성도들이 그분을 높여주다 보니까 그분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여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요즘에 정보화 시대에서 유튜브 찾아보면 별의별 내용들이 다 나오죠. 그죠? 정말 우리 총리님같이 정말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살려고 정말 우리 총재님 같은 경우 제가 여기 있어서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총재님 보고 제가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저는 주님 만나서 바로 우리 그 총재님 하신 것처럼 저에게는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삶에 또 알면서도 삶에 또 입에 포도청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늘 마음은 갈급했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총재님 만나고서 제가 그런 분을 만났고 제가 갈구하고 갈급해야 하던 그런 것을 제가 여기 와서 또 많이 보고 배웁니다. 영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멘토와 같은 분을 만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도도 필요하지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니까 지상명령이 필요하지만 저는 주로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저는 이제 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여기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저에게 제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웠던 마음, 세상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하나님 보는 눈에서 제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내가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가 그것을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그렇게 녹여져라. 소금같이 녹여지는 소금은 희생이에요. 또 소금의 또 대표적인 건 희생입니다. 자기 몸을 녹여가지고 맛을 내고 또한 썩지 않게 만들고 희생입니다. 희생.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비라리 떠도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기독교라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이 신앙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꼭 내가 억지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특별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궁일히 불쌍해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이런 말들은 그분의 본을 받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삶을 본을 받아서 나 역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어떤 것을 필요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모 있지만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재물을 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제 하나의 교만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은 복을 이미 다 주셨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다 와서 가져가. 동진아 너 힘드니? 너 와서 이거 좀 가져가서 써.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데 왜 못 쓰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준비하고 네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 하고 준비해놨는데 이것을 못 쓰는 이유는 하나님 변개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해서 합니다. 내가 쓸 수 없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러 갈 수가 없어요. 염치도 없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그것을 내가 쓰겠다고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그걸 못 누릴 뿐이에요. 저는 그것을 이제 차츰차츰 언제부터 깨달으면서 바로 그거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제가 한참 어릴 때 그 찬양으로 위로를 많이 받고 참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를 주셨고 참 그래서 격질로 안 가고 그래도 죽으나 사나 여기까지 와서 또 이 자리에 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은 아픈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은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그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 제가 우리는 그거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 차이는 천지 차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환난, 정말 극한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은 사단의 괴임에 넘어서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하지, 이런 생각을 주면 자살하고 말아요. 저도 저번에 그랬지만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순간에서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주저할 수 없어, 분명히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이 똑같은 상황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조금 빗나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한테 주어진 그 말씀들을 제가 공유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 속에서 잠잠하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그때마다 당한 고난을 이겨내려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지. 그런데 그것도 작심삼일이더라고요. 또 어려움 당하면 세상적으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놓치고, 때로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면 탁 피면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많이 흘려버려서 계속 저희는, 우리는 뭐 날마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정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마음으로도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삶 속에서 입으로나 어떤 마음에서 품는 죄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 순간순간마다 회개합니다. 저는 지금도 저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마음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제가 요 앉아 기도할 때 늘 회개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찬양 한 곡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5절까지 있거든요. 잠깐 더 세상의 밝은 빛 되려면 어둠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려니 예수님 본받으러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곳에 본을 보여 저기로 가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나오. 세상의 미안이 되려면 서거질 대로 가오. 주님의 제자 되려니 다시 쫓아가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곳에 본을 보여 저기로 가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나오. 억지로 오래 길 가면 주님께 공경하오. 얻고자 고가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마오.
지금까지 두 도시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정말 아까 낮에 해처럼 밤엔 달처럼 자꾸 잃어버리는데 이 찬양 가사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마음은 갈급한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이것이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그 가사처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없느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교만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무릎 꿇고 아니면 무시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늘 교통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 힘으로 할 수 없네요. 길을 가면서도 무엇을 하면 버스 안에 전철 안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아버지 제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제 뜻대로 이게 되지가 않네요.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큰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뭐 너희가 내 앞에 황금을 가져와라. 나를 위해서 성전을 아주 그냥 몇백억짜리 지어서 가져와라.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신 거는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내가 하나님 것을 인정하느냐, 그것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걸 기분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면 네가 지금 그거 힘드니? 내가 함께 있는 거 너 인정하지?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리하면 소금과 빛처럼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있죠. 술 취하지 말라. 다만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이렇게 물컵처럼 계속 요 안에 계신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약간 또 손보내면 또 다시 충전해. 우리 지금 핸드폰 배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면 핸드폰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계속 쓰다 보면 방전되니까 계속 충전해서 또 쓰고 하잖아요. 그래야 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채워줘야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선한 삶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감화 감동을 일으켜서 때로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꼭 희생해야 될 장소 그런 곳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저기 했다 내가 큰일 나지 하고 이럴 때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실 때는 아니야 저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데 내가 이대로 갈 수 없지 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 주시면 가서 내가 죽을지언정 끌어내는 게 성령의 힘입니다. 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